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에베소서 2장 11절서부터 22절까지 말씀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를 행한 할례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시니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방문할 때 반드시 가는 필수 장소가 있어요.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유대인들이 반드시 가는 필수 코스. 첫 번째가 어디일까요? 통곡의 벽입니다. 통곡의 벽. AD 70년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당할 때 그때 유일하게 남아있는 성전의 서쪽 벽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통곡의 벽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통곡의 벽이라고 하지만 유대인들은 The Western Wall, 그래서 서쪽 벽이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로 가는 코스가 어디일까요? 두 번째로 가는 코스, 바로 예루살렘 언덕에 자리 잡고 있는 홀로코스트 박물관이에요. 홀로코스트 박물관. 2차 세계대전 중 독일 나치 정권에 의해서 죽은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기억하고자 세운 박물관입니다. 이 박물관의 정식 명칭은 야드바셈입니다. 야드라는 말은 기억, 바는 그리고, 셈은 이름이라는 뜻이에요. 이름을 기억하자라는 의미입니다. 이곳에는 희생자들의 유품과 당시 현장들이 아주 생생하게 전시되어져 있어요. 너무 참혹하기 때문에 공포와 눈물, 인내심이 없이는 다 보기 힘들 정도라고 합니다. 이곳에 들어갈 때 사람들은 담소를 나누며 들어가요. 하지만 나올 때에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면서 나오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모습을 보면 그가 유대인인지 아닌지 금방 구분이 간다고 해요. 근데 조금 이해가 안 가요. 그들에게 홀로코스트는 아픈 역사요, 또 부끄러운 역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렇게 박물관을 지어서 그것을 잊지 않으려고 해요. 입장 요금도 받지 않습니다. 누구나 와서 보라는 거예요.
나라의 손님이 찾아와도 이곳을 반드시 보여줘요. 올 초에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이스라엘을 방문했었어요. 그때에도 이스라엘은 마이크 펜스를 데리고 이곳으로 갔습니다. 왜 그들은 이렇게 아프고 수치스러운 역사를 계속해서 기억하며 보여주는 걸까요? 누구나 아프고 부끄러운 역사는 잊어버리고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아프고 수치스러운 역사를 계속해서 되새김질합니다. 왜일까요? 이 박물관 정문에 붙어있는 그 글귀가 그 이유를 말해줘요. Remembering the past, shaping the future. 과거를 기억하는 것이 곧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과거를 기억하는 것이 곧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와 같은 관점에서 쓰여졌어요. 오늘 바울은 믿음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그러므로 생각하라. 여기서 생각하라는 말은요, 단순히 이것저것 공상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기에 쓰인 헬라어 이 원어를 그대로 보면 이 생각하라는 말은 기억하다라는 말이에요.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뭘 기억해야 되는 걸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기억하라. 그렇기 때문에 기억해야 된다. 앞서 바울은 믿음의 성도들을 향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본문 바로 앞절인 에베소서 2장 10절에 나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여기서 그가 만드신 바라 이 말은요, 작품이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것을 정확하게 직역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억해야 합니다 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그러므로 기억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뭔지 오늘 보면 11절, 12절이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를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원래 우리는 이방인이었고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이었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었고 소망이 없었던 사람이었다.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이방인이었고 할례 받지 못한 사람이었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소망이 없는 사람이었다. 여기서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 창세기 17장 10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시면서 아브라함과 언약, 계약을 맺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면서 약속한 것이 있어요. 내가 너의 자손들에게 복을 주고 내가 계속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가 바로 나의 백성이다. 내 언약의 백성이다라는 그 계약을 맺은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명령이 바로 할례입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아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세운 내 언약이다. 그러니까 이 할례는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표시예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그 증표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전에는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었다, 이 말은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자격이 없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십니까? 신령한 복을 주십니다.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안 됐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그리스도 밖에 있다, 이 말은 뭘까요? 교회 안 나오면 그리스도 밖에 있는 걸까요? 그리스도 밖에 있다, 이 말이 뭘까? 로마서 8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렇다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정죄함이 있는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제가 계속해서 많이 알려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죄의 개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을 들으면 우리가 머릿속에 먼저 떠오르는 게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막 이런 것들이 먼저 떠올라요. 근데 정확히 말하면 이것들은 죄가 아니죠. 죄의 열매들인 거예요. 신학적으로 죄란 alienation from God, 하나님으로부터 에일리언이 되어 있는 거예요. 떨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얼굴 돌리고 있는 것이 바로 죄예요. 그렇게 주님으로부터 떨어져 있을 때 우리에게 죄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꾸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입술로, 우리 행동으로 범죄하는 일들이 주님과 떨어져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 열심히 나오고 기도도 열심히 하는데 자꾸 죄의 열매를 맺는 경우도 있죠. 있나요? 없나요? 여러분이 그렇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런 경우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교회도 열심히 해요. 기도도 열심히입니다. 근데 계속해서 죄를 지어요. 입술로 죄를 짓고, 생각으로 죄를 짓고, 행동으로 죄를 짓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이유 없다라는 겁니다. 이유 없어요. 우리는 그래요. 내가 이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근데 이유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도 열심히고 기도도 열심히지만 실제로는 그리스도 밖에 있기 때문에 그런 증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유될 필요가 없어요. 제 상황이 어쩔 수 없이 저를 이렇게 이끌었습니다. 저 사람이 어쩔 수 없이 저로 하여금 미워하게 만들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 이유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냥 이야기해요. 너가 그리스도 밖에 있기 때문에 죄의 열매 맺는 거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고 교회를 열심히 섬겨도 그렇다고 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것이 있어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우리 다 믿는 것 같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성도들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너가 정말 믿고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의 믿음을 확증하라. 때문에 우리는 늘 경계해야 합니다. 혹시 내가 그리스도 밖에 있지는 않은가? 단순히 예배하고 기도하는 어떤 종교적 행위로만 만족하고 있지는 않은가? 늘 경계하며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몸부림쳐야 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 그리스도 밖에 있다라는 것은요, 죄인이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죠. 그렇게 정죄를 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바로 이런 존재였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고 또 구원받을 수 없었던 존재, 소망이 없었던 존재.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여전히 그런 존재입니까? 지금도 우리는 여전히 그런 존재입니까?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해요. 현재는 완전히 변했다고 말합니다. 우리 13절 한번 볼까요?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전에는 우리가 멀리 있었고 할례받지 못한 사람들이었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소망이 없었는데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구의 피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없었던 우리들이 신령한 복을 누리게 되었고 죄인이었던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이 늘 기억하고 늘 상기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던 죄인이었던 내가 이제 하나님과 가까워졌다.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 죄인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피로 안아주셨다.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나는 주님의 은혜 받은 존재다. 이걸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오늘 본문 앞부분인 에베소서 2장 5절에서요. 바울은 이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했어요. 너희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다. 너희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라.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늘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아, 내가 이렇게 은혜 받은 사람이구나.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그리스도의 피로 생명 얻은 존재가 되었구나. 내가 이렇게 주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난 존재가 되었구나. 이 고백이 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바울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이것을 늘 기억해야 한다고 말할까요? 여러분, 우리 기억하고 신경 써야 될 거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먹고 사는 것도 걱정해야 하고 자식 걱정도 해야 되고 뭐 교회 걱정도 좀 해야 되고요. 우리 걱정할 거 많잖아요. 기억할 게 많아요. 신경 쓸 거 많아요. 그런데 주님은 가장 먼저 그 은혜를 기억하라고 합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제 고향은 강원도 속초예요. 강원도 사람입니다. 제 고향 옆에는 양양이라는 마을이 있어요. 이곳에서 매년 연어 축제가 열립니다. 매년 연어 새끼들을 바다로 보내고 또 매년 10월이 되면 바다로 나갔던 연어들이 고향으로 돌아와요. 그래서 연어 축제가 열려요. 여러분, 연어가 이렇게 다시 돌아오는 이유가 뭘까요? 그 안에 회귀 본능이 있기 때문이에요. 회귀 본능. 회귀 본능이 뭡니까? 자신이 태어난 곳으로 다시 돌아오거나 자신이 살던 곳으로 다시 돌아오는 그 본능이 바로 회귀 본능이에요. 이렇게 회귀 본능 가진 동물들이 꽤 많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 인간들에게도 회귀 본능이 있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성도님들과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이제 알게 된 것이 있어요. 성도님들마다 이 회귀 본능 주기가 다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1년에 한 번씩, 어떤 분들은 6개월에 한 번씩, 어떤 분들은 3개월에 한 번씩, 심지어 어떤 분들은 예배 끝나고 나가면서 바로 회귀 본능이 오는 분들도 있어요. 아, 나는 아니다 이런 척 하지 마세요. 다 있어요. 저도 있고 다 있어요. 성경도 이런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베드로후서 2장 22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저는 저만 생각해서 아는 건 줄 알았는데 성경에도 이 말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회귀 본능이 있어요. 은혜 받고 주님께 헌신하기로 결단하지만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다시 처음 상태로 돌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을 보면서 베드로는 굉장히 안타까워했어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20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그렇게 우리가 되돌아갈 때는 처음보다 더 좋지 않은 상황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회귀 본능이 있죠. 언제마다 있는 것 같아요. 각자 자기마다 다 있어요. 나를 가만히 보면 나 1년마다 한 번씩 큰 주기가 있는 것 같은,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업앤다운이 있습니다. 늘 그 주님의 성전을 향해서, 구원을 향해서 매일매일 계단을 올라가듯이 쭉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이상하게 업앤다운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 죄인이었던 나를 의롭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기억하며 묵상할 때 우리는 되돌아가지 않아요. 물론 어느 정도 떨어지는데요, 바닥을 치지 않아요. 회귀 본능을 이겨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안에는요, 이미 주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어요. 주님의 은혜의 피가 이미 우리 안에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여러분의 머릿속에 있나요? 확실하시죠? 여러분 안에 주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다는 걸 다 아시죠? 우리는 분명히 이 사실을 알아요. 근데 왜 우리는 자꾸 다운될까요? 안타까운 것은요, 우리는 자꾸 깜빡할 때가 있더라고요. 알긴 알아요. 아는데 깜빡해. 날마다 공기를 마시면서 이 공기의 소중함을 알지 못하듯이 우리 안에 은혜가 흐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은혜의 소중함을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가 있어요. 깜빡깜빡할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나타나는 현상이 있죠. 기억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기억해요. 누군가 내게 상처 주었던 것, 내가 과거에 받은 상처, 때로는 내가 과거에 지은 죄,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서 떠나가지를 않아요. 주님의 은혜를 묵상하는 자리를 우리가 지켜야 되는데 주님의 은혜를 알면서도 우린 자꾸 다른 것들을 기억해요. 주님의 은혜를 묵상해야 될 그 자리에 우리가 자꾸 다른 것들로 채워넣어요. 다른 기억들로 채워넣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어떤 것들로 채워져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닥친 환경과 상황입니까? 누군가에 대한 섭섭함입니까? 누군가를 향한 복수의 마음입니까? 미움입니까? 질투입니까? 오늘 이 시간 그것들 다 비워내고 주님의 은혜로 다시 채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다 비워내고 주님의 은혜로 다시 채우는 거예요. 한 목사님의 설교 중에 들었던 이야기예요. 이 목사님이 한 청년 집회에 강사로 갔습니다. 정말 은혜로운 집회였어요. 찬양도 기도도 뜨거웠던 집회였어요. 집회가 끝나고 한 여자 청년이 이 목사님에게 왔어요. 그녀의 얼굴엔 두려움이 가득 차 있었어요. 그녀가 이 목사님께 말합니다. 이번 집회에서 이렇게 말씀 들으며 은혜 받는 시간이 저에게는 정말 천국과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집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니 너무 두려워요. 저희 아버지는요, 너무 완강하신 분이에요. 아버지 만나는 것이 너무 두렵습니다. 집으로 가야 하는 이 길이 저에게는 정말 지옥으로 가는 길 같습니다.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때 이 목사님이 이 청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매님, 이제 정말 주님을 믿어야 합니다. 정말 주님 믿어야 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지옥 같다는 것은 지금 자매님이 은혜를 잊어버렸거나 아니면 은혜를 받지 못했다는 증거예요. 이젠 정말 주님 다시 믿어야 합니다. 이 청년이 의아해해요. 자신은 분명히 주님을 믿고 있고 이미 집회를 통하여 뜨거움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했는데 왜 나보고 주님 제대로 믿으라고 하지? 왜 은혜가 없다라고 하지? 그때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해요. 은혜는 이곳에서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돌아가서 아버지를 만나는데 왜 혼자 아버지 만난다고 생각하세요? 주님이 당신과 함께 아버지 만납니다. 그러면 주님이 당신에게 아버지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떤 행동을 해야 할지 주님이 알려주십니다. 주님의 은혜만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그녀를 위해 기도해요. 짧은 시간 기도했는데 그녀의 얼굴이 바뀝니다. 그녀가 말해요. 목사님, 이제 주님이 믿어집니다. 집에 가는 이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주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나를 통해서 행하실까 기대가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를 기억하는 자와 잊어버리는 자의 차이예요. 성경은요, 아주 여러 곳에서 은혜를 기억하는 자가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특히 신명기에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기억하라예요.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계속해서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말씀하셔요. 그래서 시편 130편의 기자는요,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명령을 해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아라. 여러분, 오늘 우리도 우리 자신에게 명령할 수 있어야 돼요. 너 누구 아무개 주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너를 살리신 그 주님의 은혜 기억하라. 우리 자신에게 명령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저에게 너 김한표 주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제 자신에게 이렇게 명령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 이름을 부르면서 너 누구 주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자신에게 명령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지금 잠깐 한번 우리 자신에게 명령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까요? 자기 이름을 대면서 너 김한표, 여러분들도 제 이름 대면 안 됩니다. 자기 이름 대면서 너 누구 주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자신에게 한번 명령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 김한표 주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너 김한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해라. 사랑하는 펜사콜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기 바랍니다. 늘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묵상하며 되돌아가지 않는 신앙생활을, 앞으로 계속해서 전진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주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묵상하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갈까요? 오늘 본문 18절 한번 볼까요?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간다. 여기서 나아가다라는 말은요, 프로사고게라는 말이에요. 헬라어로 프로사고게라는 말인데 이 말은 프로사고라는 말에서 왔어요. 이 프로사고라는 말이 뭐냐면 누군가를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길을 열어준다라는 뜻이에요. To open a way of access,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같이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모두 다 함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21절, 22절 또 한번 볼까요? 21절, 22절.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서로 연결해서 함께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주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나 혼자 설 수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 절대 혼자 서지 못해요. 나는 그래도 주님 믿는데 교회는 나가기 싫으니까 나는 그냥 가나안 교회 다니겠다. 안 나가 교회 가겠다. 그래도 나는 주님 믿는다. 여러분, 절대 그걸로 믿음 서지 못해요. 이것이 바로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이에요. 함께 하나의 벽돌이 되어서 함께 연결되어지며 주님의 성전을 이어가는 모습,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에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유대인들은요, 이방인을 향해 벽을 쌓았어요. 이방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할 때 이방인의 뜰이라는 곳에서 더 이상 나아가지를 못했어요. 그 앞에 벽이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벽에는요, 헬라어로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었어요. 이방인은 절대로 이 울타리 안으로 들어올 수 없다. 만약 어긴다면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 돌은요, 지금도 이스라엘 박물관에 전시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 사이에 벽이 없다고 우리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도 벽을 세워요. 우리는 자꾸 벽을 세워요. 인종의 벽, 문화의 벽, 자기 공로의 벽, 물질의 벽, 지식의 벽, 경험의 벽, 지역 감정의 벽, 심지어는 믿음이라는 이름으로도 벽을 세울 때가 있어요. 믿음 좋은 사람, 믿음 약한 사람, 그리고 벽을 세우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벽을 세우고 편을 가르고 싸우고 서로 공격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주님은요, 벽을 허무시는 분이세요. 벽을 허무시는 분. 오늘 보면 14절 한번 보세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그렇다면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늘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성도들 사이에 있는 벽을 허무는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벽을 허물고 함께 그리스도의 성전으로 세워지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왜? 주님이 하신 일이 바로 그거기 때문에. 목회하면서 제가 정말 안타까운 것은요, 교회들 사이에 또 교단들 사이에도 너무 벽이 높고 두껍다는 거예요. 복음을 배우고 가르치는 데는 다 열심히 해요. 하나님의 교회를 부흥시키고자 하는 일도 열심입니다. 그런데 정작 화목함은 잘 이루지 못해요. 교회들끼리 서로 미워하고 질투해요. 그럼 교회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똑같이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는 소리들이 들려요. 여러분,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까?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은 말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직분을 주셨어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
주님이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화목하게 하라는 거예요. 화목하게 하는 일꾼이 되라는 거예요. 평화가 없는 곳에 평화를 만드는 일꾼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직분은 우리가 어떻게 잘 감당할 수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20절은 말이에요. 바울이 이렇게 간청합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우리가 화목하는 직분을 잘 감당하려면 그건 먼저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 먼저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화목은, 하나님과의 화목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우리의 공로로 이루어집니까?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집니까? 은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늘 주님의 은혜를 묵상할 때 저절로 성도들 사이에 벽이 허물어지고 성도들 간에 화목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말이 있잖아요. 꽃으로도 사람 때리지 말아라. 여러분, 믿음으로요,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사람 정죄하면 안 돼요. 왠지 아세요? 이것이 바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화목하게 하는 거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는 믿음으로 다른 사람 정죄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꽃으로도 사람을 때리지 말듯이 믿음으로 사람 정죄하면 안 돼요. 화목게 해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직분을 주셨습니까? 화목하게 하는 직분. 저는 오늘 이 사실이 우리 모두에게 큰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은혜로 우리 성도님들 사이에 있는 벽을 허무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라는 찬송이 있죠. 제가 그 찬송을 듣다가 우연히 보게 된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인도의 어느 작은 마을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한 마을의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이 가족은 마을 사람들에게 끌려서 광장으로 나오게 됩니다. 추장이 아버지에게 말해요. 지금이라도 당장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해라. 만약 믿음을 부인하지 않으면 오늘 너희 가족들 다 죽을 거다. 그 순간 이 남자는 내가 어떻게 말을 해야 되지? 내가 이 순간 어떤 행동을 해야 되지? 잘 몰랐어요. 그런데 그의 머릿속에 찬양 가사가 떠오르기 시작해요. 그 노래 가사를 그는 그 추장에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No turning back. 이번에 추장이 그에게 말합니다. 지금이라도 그리고 자식들은 죽게 되고요. 이번에 추장이 다시 말해요. 지금이라도 부인하면 너 아내는 살릴 수 있다. 그는 계속해서 노래해요. 이 세상 사람 다 날 몰라줘도 저는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이제 그에게 마지막 기회가 주어져요. 지금이라도 믿음 부인하면 그는 살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계속해서 노래합니다. 세상 등지고 이제 십자가를 봅니다. The world behind me, the cross before me. 이제 세상을 등지고 제가 십자가를 봅니다. 되돌아가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그 남자와 가족들은 세상을 다 떠나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고 해요. 추장의 마음에 그것을 보면서 복음의 씨앗이 심겨졌고 그 씨앗이 자라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심합니다. 그렇게 복음은 그 추장을 시작으로 온 마을을 덮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며 되돌아가지 않고 자기 믿음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며 나아갔을 때 벽을 허물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펜사콜라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명령하세요. 주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그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라.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되돌아가지 않고,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성도들 사이에 벽을 허물고, 그렇게 함께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찬양할 때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찬양은 아니고 은혜로다 하는 찬양이에요.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은혜, 그 은혜가 내 마음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찬양하면서 같이 결단하고 또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큰 은혜라.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다시 한번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큰 은혜라.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은혜. 그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큰 죄에서 날 구했네. 한량없는 주님의 큰 은혜라. 아들 피로 날 살렸네. 증량 못할 주님의 은혜, 그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자,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갈게요. 우리 기도할 때요,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끊임없이 순간순간 항상 나를 붙들고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조금이라도 잃어버리지 않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늘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가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허물어진 벽을, 세워진 벽을 허물어버리는 우리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시음받는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